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 벌려져 있는 천체가 널려 있는 우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들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짐으로써 인식되고 있는 우리 의식의 세계를 세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이야기하면서 자꾸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들을 불교 가르침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혼란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오온도, 사실은 우리 밖에 벌려져 있는 어떤 물질, 정신, 이러한 실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2입처에서 연기한 것들을 중생들이 어떻게 자아와 세계로 취하고 있는가, 이런 설명들을 부처님이 경전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쌍유타 니까야에 보면 우리가 나라고, 개라는 것은 이제 개탁한다, 이건 뭐냐면 꾸며가지고 헤아리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나 이것이 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라고 그랬죠? 5가지라고 했잖아요. 오온.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 34쪽에 쌍유타 니까야 47경 여기기 사마누빠사나라고 하는 경에 나옵니다. 간단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다양한 것을 자아로 여기고 있는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누구나 일체의 오취원이나 오취원 가운데 어떤 것을 자아로 여긴다. 그러니까 종교인이든 일반인이든 사실은 자아라, 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을 보면 이 5가지 가운데 하나하나 또는 몇 가지를 취해가지고 자아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오취원인가? 비구들이여, 여기에서 배움이 없고 성자를 보지 못하고 현성의 법에 의해 가르침을 받지 못한 범부들은 형색을 지닌 몸을 자아라고 여긴다. 자아가 몸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거나 자아 속에 몸이 있다고 여기거나 몸이 자아를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거나 감정 또는 생각하는 마음, 행위하는 의식 또는 분별하는 마음을 자아라고 여긴다. 자아가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거나 자아 속에 의식이 있다고 여기거나 의식이 자아를 소유하고 있다고 여긴다. 그리하여 이렇게 여기고 있을 때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걸 보면 항상 오온을 가지고 그걸 자아로 취해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내가 있다는 생각이 끊어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중생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비구들이여, 내가 있다는 생각이 그치지 않을 때 5가지 지각 활동이 나타난다. 눈의 지각 활동, 귀의 지각 활동, 코의 지각 활동, 혀의 지각 활동, 몸의 지각 활동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6근 가운데 5근이지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이 우리들의 지각 활동은 내가 있다는 생각이 그치지 않을 때,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뭘 눈으로 본다 할 때 반드시 나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 본다 그랬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경의 말씀은 관념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직접 그 말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이 뭘 볼 때 반드시 내가 본 것이죠. 볼 때 나라는 생각이 없이 본 것은 사실은 눈에 들어왔어도 여러분들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은 카메라처럼 사물을 잡아내지 않아요. 아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리를 여러분들이 같이 지나갔을 때, 산에 갔다 왔을 때 뭘 봤니? 이렇게 말하면 다 본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같이 지나오면서도 그 옆에 그렇게 많이 그런 게 있었는데도 그게 있었어? 나는 그걸 보지 못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배고픈 사람 눈에는 식당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지나가다가 보면 식당이 막 보일 거 아니에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 눈에는 책이 서점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뭐 옷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옷가게가 많이 보이겠죠. 이렇게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하는 작동하는 힘들이 욕구의 욕망이에요. 가래. 그래서 12연기에 보면 예를 연하여 취가 있고 취를 연하여 유가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유가 내가 있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내가 있다는 생각이 무엇을 통해서? 오온을 가지고 오온을 통해서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곧 불교에서는 괴로움입니다. 불교의 사성제를 보면 고집멸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성제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교재 36쪽제가 그 암경에 나온 분별성제경, 중화암경에 나오는 분별성제경이라는 경에 보면 고성제란 어떤 것인가? 태어남이 괴로움이요, 늙음이 괴로움이요, 병들음이 괴로움이요, 죽음이 괴로움이요, 원수와 미운 사람을 만남이 괴로움이요, 사랑하는 이와 헤어짐이 괴로움이요,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함이 괴로움이요, 요약하면 오치원이 괴로움이다. 보통 우리가 팔고라고 하는 말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불교 이야기하면 불교는 팔고, 근본 사고, 생로병사, 그 다음에 팔고, 그 다음에 이걸 또 이제 말하면 뭐 우비권해 이런 거 해가지고 무량한 괴로움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통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사고든 팔고든 그건 별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치원이 괴로움이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오치원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치원을 통해서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로병사는 누구에게 일어나는 생로병사입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생로병사 아닙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밖에 그냥 누구나 다 미워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괴롭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좋아서 죽고 못 사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내가 괴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생로병사 우비곤해.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뭐예요? 나인 거예요. 나. 그 나를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몇 가지가 있었다고요? 그래요. 5가지. 그 내가 그러니까 뭐예요? 원수예요. 원수. 근데 그 이야기를 실제로 부처님이 뭐라 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교재 42쪽으로 건너뛰어 보면 라다 쌍유따라는 게 있죠. 제23 라다 쌍유따 있죠. 거기 제1 마라, 이 마라는 죽음의 신 악마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온이 악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없애자고 하는 것은 이 오온을 없애자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온을 없애자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몸을 없애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몸 속에 없는 나를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없는 내가 없는 줄 알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실하게 보면 나라는 집착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사라지겠죠.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몸을 없애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몸은 먹은 대로 운동한 대로 몸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걸 잘 아는 사람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세곤을 없애자고 이야기하셨지 우리 살아있는 이 몸을 없애자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항상 수행자들은 건강을 참 유념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을 잘 관리하도록 불교의 계율에 보면 율장에 보면 부처님께서 얼마나 건강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취해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비구들이 음식을 얻어가지고 오면 절대 밥그릇을 섞어서 쓰들 못하게 했어요. 그게 이제 부처님이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지정해 준 게 옷과 바루지요. 왜 그랬을까요? 단체 생활하는데 이 옷하고 그릇을 뒤섞어 버리면 전염병이 하나 생기면 금방 다 옮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도 그 전염병이 돌 때 가장 이 단속하는 게 뭐냐면 식기 같은 거 못 섞게 하잖아요. 자기 것만 먹도록, 환자는 환자 것만 먹도록 하고 옷도 소독해서 각자 입어야지 섞어서 못 입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 계율도 그냥 막 부처님이 하지 마라 했으니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대중들이 함께 살아갈 때 청결한 위생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한가. 그래서 음식도 저녁을 넘긴 음식은 먹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도에서는 날이 덥기 때문에 하루 저녁을 넘어가 버리면 부패해 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음식은 그날 가져온 음식은 그날 먹고 뒤에 남겨놓고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만큼 부처님께서는 철저하게 건강하게 또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이지 막 몸을 상해서 수행을 하라.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몸을 상하는 것도 어리석다고 생각하셨어요. 부처님이 그래서 고행을 그만두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막 몸을 내던져서 수행을 한다는데 몸 던져버리면 수행을 뭘로 합니까? 몸 잘 모셔야 됩니다. 알고 모셔야 돼요. 어떻게? 이거는 인연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몸이니까 이 인연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이 몸은 어떤 인연을 주어줘야 건강하고 행복한 몸이 될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여 나는 하루 한 끼를 먹으니까 참 건강에 좋더라. 사실은 부처님께서 하루 한 끼 자시고 한 것은 그건 막 고행하니라고 억지로 참고 하자는 게 아니라 수행자들이 육체 노동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런 수행자들이 하루 세 끼 밥을 다 먹고 있으면 솔직히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하루 한 끼 먹으면 몸이 건강하고 쾌적하고 정신 상태가 아주 맑고 좋더라. 이렇게 권장하는 글이 니까야에 맞지마 니까야에 보면 이제 그런 본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불교는 결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보고 잘 알아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결국 오온입니다. 그래 이제 이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 36쪽에 나온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괴로움 104경이죠. 쌍유따 니까야 104 괴로움이란 뚜까라고 하는 경인데 비구들이여 내가 괴로움과 괴로움의 집기와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다시 말하면 사성제입니다. 그대들은 잘 듣도록 하라. 비구들이여 괴로움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오취온이라고 불리는 것들이다. 오취온은 어떤 것들인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제 표현인데 괴로움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오취온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취온이라고 불리는 것들이다. 이 표현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 하면 이것은 컵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 그 자체가 컵으로서 실체로서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컵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러면은 가명으로서 가칭으로서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실 때도 굉장히 세심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그 팔리어나 산스크리트어를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면 아 이게 부처님은 얼마나 언어 사용을 신중하게 또 세심하게 혹시 말 한마디 잘못해 놓으면 뒤에 가서 오해가 생기잖아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가 보면 제가 실수로 어떻게 말 한마디 잘못해 놓은 것이 뒤에 가서 어떤 분이 이제 그걸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근데 저는 그때 무심코 했던 이야기인데
아, 그때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이렇게 대중을 상대로 하고 이게 또 이 TV 화면을 통해서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진다고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경전을 보게 되면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오치원이 곧 괴로움이다. 그러면서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집기. 제가 이제 집이라는 말을 기라는 말하고 같이 쓰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집은 그냥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집이라는 말을 생성이라고 말하고 생긴다는 표현으로 많이 써요. 근데 이 집기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말하면은 부처님께서도 이 말씀은 굉장히 주의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개념입니다. 이게 쌈우다야라는 말을 집이라고도 번역하고 집기라고도 번역을 해요. 집기라고 번역하신 분은 뒤에 우다야라는 말을 살린 겁니다. 집이라는 말은 그냥 쌈우다야에서 쌈이라는 게 뭐냐면 together, 뭐 with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함께 모여서 이런 뜻입니다. 우다야라는 것은 위로 솟아 올라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뭐 밀가루나 흙가루를 처음에 뿌려놓으면 바닥에 깔려 있을 때는 별로 드러나지 않죠. 근데 계속해서 동이란 것을 계속 거기다가 뿌리비는 이게 쌓여서 모여가지고 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이 세상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집기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집기라는 개념은 우리들의 의식이 동일한 의식들이 쌓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책이 어제 봤던 책이죠. 여러분들이 단 한 번 일회적으로 보고 뒤에 가서 그것을 존재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무엇이 있었다라고 말할 때는 동일한 인식이 반복되면 시간적으로 부피를 갖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를 들자면 이 책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본다면 이 책도 계속 변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동일한 형태를 계속해서 보면서 동일한 사물이 여기에 있다는 걸로 해서 집기가 되면은 모여서 하나의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인식이 됩니다. 나타납니다. 아무튼 이 쌈우다야라는 말은 연하여 일어난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면 집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앞에 있는 촛불이 지금 타고 있습니까? 안 타고 있어요?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촛불을 붙여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이 촛불이 1시간 동안 타고 있었다고 이 강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됐다고 한다면 1시간 전에 타기 시작한 촛불이 1시간 동안 저기에 있다는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저기 1시간 동안 촛불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1시간 동안 있다는 생각을 일으키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지각하면서 동일한 불꽃의 모양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각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쌓여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물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촛불은 매 순간순간 기름이 타서 연소해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저 심지에는 촛불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시간 동안 타고 있는 촛불은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집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은 멸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색을, 몸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내 나이가 뭐 40이야, 50이야. 나는 50년 동안 내 몸이 지금까지 존재했어라고 말하는 이 몸은 집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내 몸이라는 하나의 생각 속에다가 계속해서 비슷한 모양들을 계속 쌓아놨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덧 보니까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변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지요.
근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얼굴을 보면서 변했다고는 못 느끼죠. 그러니까 동일한 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덧 어렸을 때 사진을 보니까 너무 많이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변했네. 그때는 나는 있는데 모습이 변했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집이라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개념들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들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느끼도록 해주기 위해서, 깨닫도록 해주기 위해서 쓴 개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방편들이란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해하고 보니까 여러분이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의식을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면 동일한 형태의 모습들이 쌓여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몸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은 과거의 몸, 현재의 몸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이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몸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또 미래의 자기 모습을 상상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오온이라는 것이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간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오온, 현재의 오온, 미래의 오온이 사실은 무상하고 무아이고 공이고 이렇게 관찰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 느꼈던 뭔가 즐거움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는 이런 감정들이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식됨으로 해서 마치 느끼는 존재가 여기에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촛불이 지속적으로 지각되니까 저기에 심지에 붙어가지고 타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보통 촛불이 타고 있다 그러죠. 근데 정말 타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냥 기름이 연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나오는 불빛들이 쌓여가지고 우리는 촛불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성찰입니다. 오온에 대한 관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보게 되면 보지 못하니까 쌓여 있잖아요. 그럼 이게 왜 쌓였을까요? 왜 그걸 자꾸 모아놓으려 했을까요? 여기에 이제 그 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기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그것은 환유와 탐욕에 수반하는 여기저기에서 애락하는 새로운 존재로 이끄는 가래, 즉 요계, 유예, 무유예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괴로움의 집기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것들을 쌓아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겁니다. 이 몸이 없어지면 안 되겠다. 이 몸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동일한 하나의 몸으로 나타나는 의식을 모아서 쌓아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집기죠. 그래서 집을 설명할 때 가래라는 말을 써요. 그게 이제 12연기에서 보면 애를 연하여 취가 있고 취를 연하여 뭐 유가 있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래를 연해서 취해지고 그 취에 취집된 것들이 유로서 집기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12연기에 보면 반드시 뒤에 이와 같이 괴로움의 덩어리가 집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식명생 육입촉수 예치 유생 노사 우비곤의 순대고치집 이렇게 한문으로 나와요. 저는 순대고치집이 뭔가 이렇게 이제 빨리어로 대조를 해보니까 순전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괴로움 이외의 다른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 자체가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악마 같은 그런 뜻이죠. 이 순전히 괴로움인 두카 칸다라는 말을 써요. 괴로움 덩어리라는 말을 씁니다. 이때 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한문으로 번역하신 분이 칸다를 취라고 번역한 거예요. 고취라고, 괴로움 덩어리라고. 그런데 사실은 이 취라는 말이 칸다니까 오온에서 온도 칸다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 덩어리죠. 그러면 집이라는 말은 왜 사용됐냐 하면 온이라는 말을 오온이 집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색에 대한 관념들이 이 생각들이 모이면
덩어리가 될 거 아니에요. 집기하면 덩어리가 만들어졌을 때 그걸 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연기법이 무명에서 오온이 집기해서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하고 사성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2연기가 첫째는 고성제, 오치온이 괴로움이다. 그럼 이 괴로움은 어떻게 나타났지? 사실은 실체적인 자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아가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모인 겁니다. 그때 이제 행의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행. 무명을 위하여 행이 있고 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 수행은 결국 행을 멸하는 겁니다. 행을. 실제로 그럼 행이 뭘까요? 우선 중생이라는 것부터 한번 봅시다. 42쪽에 보면 우리는 불교에서 중생할 때 중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한 의미는 없죠. 그냥 살아있는 것, 우리 윤회하는 건 생명들을 다 중생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42쪽에 인용한 중생이라고 하는 라다 쌍유타, 악마 밑에 중생이라고 되어 있죠. 라다 존자는 한쪽에 앉아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찌하면 중생이라고 하나이까? 라다여, 몸에 대하여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즐기는 마음이 있고 가래가 있어서 그것에 집착하고 묶이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중생이라고 불린다.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 자신이 몸이라고 생각하는, 자아라고 생각하는 몸, 오온을 거기에다가 오온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그 오온으로 즐기고 가래하고 집착하고 묶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생이라고 부른다. 거기 이제 비유하면 이런 비유를 듭니다. 라다여 비유하면 소년이나 소녀들이 흙집을 짓고 소꿉장난을 하는 것과 같다. 그 흙집에 대하여 탐심이 있고 욕심이 떠나지 않고 애정이 떠나지 않고 갈망이 떠나지 않고 고뇌가 떠나지 않고 가래가 떠나지 않는 한 그들은 그 흙집을 집착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에 두고 자기 것으로 여긴다. 라다여 그렇지만 소년이나 소녀들은 그 흙집에 대하여 탐심이 없고 욕심이 떠나고 애정이 떠나고 갈망이 떠나고 고뇌가 떠나고 가래가 떠나면 이제 그들은 그 흙집을 손이나 발로 흩어버리고 무너뜨리고 부수고 내버린다. 라다여 이와 같이 그대들은 색을 흩어버리고 무너뜨리고 부수고 내버리고 가래를 괴멸해야 한다.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이제 오온의 색은 이 지금 살아있는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망상 덩어리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색온, 이것을 버리라는 이야기지 지금 살아있는 이 몸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온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느냐? 거기 이제 43쪽에 보면 자바함경 306경에 인용한 306경을 인용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색을 보면 무엇인가를 보는 마음이 생긴다. 이게 이제 한문으로는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보통 우리가 눈과 색을 연해서 안식이 생긴다. 이 말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관념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내 눈하고 색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안식이 어디서 생기겠어요? 이건 눈은 지금 여기서 얼굴에 붙어있는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각 활동을 하죠. 시각 활동을 한다는 것은 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시각 활동이 일어나죠? 밖에 있는 시각 대상이 있으니까 시각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법이라고 그래서 이법. 이법이라는 것은 서로 항상 같이 상대하는 법입니다. 눈으로 색을 보죠. 근데 눈이 없으면 색을 볼 수 없겠죠. 색이 없어도 눈이 색을 볼 수 없겠죠. 여러분들이 이때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은 절대로 떨어져서 안 나타나요. 따로 안 나타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는 안 볼 때도 보는 놈이 있고 안 봐도 보이는 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죠?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 내가 안 보는 놈은 없을지라도 보이는 놈은 안 봐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죠. 이게 이제 객관이라고 말합니다. 주관과 상관없이 객관은 존재한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세계를 객관적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계를 대상을 보고 객체라고 말하고 그걸 보는 나를 주관이라고 말하고 주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관과 객관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 이게 이제 주객의 이원적 구조가 이 세계와 인간의 기본적 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은 이게 잘못됐더라고 본 거예요. 이게 무명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고집하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때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처법을 12입체라고 부르고 내외로 분별되어 있는 12입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자아의식이 일어나서 인식을 할 때 뭘 보게 되면 그때 이제 식별하는, 이걸 이렇게 저렇게 구별하는 의식들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는 마음이 눈을 통해서 색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의식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연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몸속에 사물을 식별하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물을 분별하는 보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보는 마음이 있을 때 무엇인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물을 본다는 것은 보는 의식이 나타났을 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면 그것에 대해서 느낌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촉입니다. 촉에서 느낌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촉이라는 것을 보인다라고 그랬어요. 이제 경험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촉이라는 것은 의식이 있고 보고 보이는 지각 활동과 그 지각 활동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의식이 형성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대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은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이게 또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에게 식이 없으면 밖에 있는 사물이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식은 뭘까요? 부처님은 이 식을 명색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식을 마음이라고 부를 때는 이것은 명색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명색이 뭐죠? 개념과 형태입니다. 컵을 처음 본 사람은 이걸 컵이라고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컵이라는 이름과 그 이름이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 모양을 보고 이건 컵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는 밖에 있는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식 속에 있는 것을 투영해서 인식합니다. 산에를 가면 야생화를 잘 아는 분들은 무슨 꽃을 그렇게 많이 보고 옵니다. 그런데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잡초만 보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본다는 것은 그 의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식이 우리 안에 본래부터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보기 때문에 형성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함경에 보면 식은 욕망의 대상에 머물러서 증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의 의식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의식이 형성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또 경험을 하고 이런 게 계속해서 순환되는 가운데 의식이 쌓이고 커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불경을 읽을 때 모두가 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세상을 보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식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법문이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개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그냥 뭐 3, 4 화합이 촉이다 하고 막 고성제는 고는 팔고야 뭐 이렇게 관념으로 이해하고 이래 공부를 해가지고는 불교 공부를 이런 식으로 아무리 해도 공부한 뒤에 자기 자신의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이제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의식으로서 밖을 보고 있는 것이구나. 내 명색으로 보고 있구나. 이걸 아시는 분들은 바깥에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비 분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 사람 보기 싫어 죽겠어. 그러면 이제 자기는 저게 보기 싫게 존재하는 거예요, 저게. 근데 이제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아, 나는 저런 사람을 보기 싫어하는 의식이 형성돼 있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잘못됐습니까? 그걸 보기 싫게 보는 내 마음이 잘못돼 있습니까? 원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원수로 보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없애려면 밖에 있는 원수를 없애야 되겠습니까? 지 안에 있는 원수로 보는 마음을 없애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원수를 없애려면 지 마음에서 원망하는 마음을 지워야지. 그 마음은 가만히 두고 앉아서 원수를 없애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마음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 마음이 식입니다. 식. 우리들은 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분별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분별이 여러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보면은 자라보고 놀란 사람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잖아요. 지금 자라한테 물린 경험의 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라는 무섭다는 형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 비슷한 것만 봐도 겁이 덜컥덜컥 나죠. 근데 만약에 자라탕을 맛있게 먹어본 경험이 있다면 이 사람은 소뚜껑 보고도 침이 나올 거예요. 저거 참 맛있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걸 아는 사람은 내가 분별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상하고 실체가 없는 것들인가. 여기에 묶이지 않고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자유로운 겁니다. 해탈인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